자,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으시고, 다 찾으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주보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잘못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24절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물론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책, 성경, 하나님의 말씀책, 이렇게 믿는 게 우리 신앙이고, 왜 믿어야 되냐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으로서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구원, 나아가서 영생에 이르는 데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종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는 벌써 교회 다닌다면 성경책, 또 뭐 찬송가, 그래도 한 보따리 들고 다닌다고. 이제 요새들은 뭐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만 하지 어디다 집어 가지고, 옛날 같으면 책도 크고 가방, 그래가지고 벌써 가방 큰 거 같이 들고 아주머니가 이러고 가면은 완전히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 할머니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것이 하나 있어요. 상징이 될 정도로 기독교인 성경책,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이제는 그 성경책을 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생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생활, 예, 책, 성경책 이런 거, 예, 뭐 세상에 지금 너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선 또 이제 책도 잘 안 보고 이제는 뭐 아이폰을 어쩌고 그런 걸 보고 해가지고 또 이제 책들도 많이 이제는 보는 시대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현재에도 많은 책이 있지만은 현재 살아있는 기자들 뭐 아니면 뭐 작가들 책도 많이 있지만은 오래된 고대 문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마다 도서관마다 그런 책들을 다 이렇게 저장하고 있어요. 자, 그 나라는 나라대로 또 역사책이 있고 또 책들을 많이 장비하고 있고 그것들 전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 나라는 굉장히 문명국으로서 세계에서 굉장히 쳐주는 그런 박물관,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중에서 또 삼국지 말할 거 없죠. 예, 아주 세계 사람 쳐놓고 거의 좀 책 읽는다는 사람은 삼국지 안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지는 정사가 아니라 야사입니다. 나라가 공인해서 이거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고 내놓은 책이 아니라 야사, 사람들이 말한 것들을 제초선 주소만가지고 이제 한 것이 이제 야사.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것은 모든 세상 세계 사람이 아니면 그 나라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야, 이 책의 내용은 진짜야, 이건 아니면 나아가서 진리야 할 사람은 없는 거죠 이제. 자, 이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르고 성경의 이 특이한 것은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에 저자가 없어요. 누가 지었다는 거, 보통 책들은 다 저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저자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기자는 많습니다. 기자는 자기의 생각 주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물에 대한 그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자는 없으나 기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또 신약이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자는 더 많죠 이제. 자, 그런데 이 성경의 특이한 것은 또 저자가 뭐 기자만 있다 했는데 그 기자들조차가 시대가 다르고 신분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전혀 서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썼는데,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다 한 가지로 한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야. 시대가 다른데 수천년의 차이가 있는 서로가 알지도 않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한 인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로지 한 인물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여기서 지금 성경, 여기 나오는 이 성경은 신구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약이에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다 성경 다 구약을 말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때까지 이 신구약이 써있지 않을 때예요. 아직까지 신약이라는 게 없을 이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면 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경 구약에서 성경을 애당초 봐야 되는 목적이 뭐냐? 영생 때문에 보는 건데 이 성경은 바로 곧 내게 대해서 했다니까. 예수님은 신약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에 대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자기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뭐라 그러셨죠? 그가 뭐 했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죠? 그런데 아니 그 언제인지 모르는 그 옛날 창조주가 있어서 세상을 지었다 그러는데 아니 이제 2000년 전에 있던 그가 어떻게 그가 지었어? 분명히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세상 만물이 지어진 것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말씀이 육신돼서 온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젠 다 알고 나니까 너무 쉽게 알았지만은 이거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 너무 정확하게 써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계시록 끝날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을 쓰고 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기자들이 쓰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데 영성을 위해서 상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이 올 때는 읽으라. 여기서 제가 불면증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 읽으시죠. 정확합니다. 잠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미없고 재미없지만 그냥 한번 읽어볼까, 또 교회 다니까 또 읽긴 읽어야 되니까 해서 읽는 책이지만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만의 영성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성경을 읽는 목적도 분명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정말 성경이야말로 영생에 대해서 정말 확보해서 보증하고 줄 수 있다는 책이라면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또는 형식적으로 읽을 수는 없는 거죠. 눈을 화등장같이 부릅뜨고 성경을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런데 이 구약은 아까 그랬어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 되어 있어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부터 말하자면 구약은 뭐에 대해 써 있느냐? 한말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웬 천탕 웬 나라 무슨 이스라엘 나라 또 무슨 어느 왕 또 그러고 여호와 뭐 이래서 전혀 우리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이 돼 있지만 아니요, 관계이기 때문에 다 쓰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얘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기록이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왜 등장했고 그들은 왜 거기 성경에 기록하게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언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민다면 누굴 알아야 돼? 누굴 만나봐야 돼? 너 무슨 약속해서 진짜 했어?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 후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거 없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서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처음에는 그들에게 아주 하나님이 친수로 쓰셔가지고 아주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언약의 돌에다가 표적 같은 데서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또 호렙산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 그가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쫄쫄 굶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목도했는데 뭘 봤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돌비에다 새겨주셨어요. 아마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기억나시겠어요? 그런 문화생활도 좀 했어야 돼 과거에. 예. 그다음 한 돌을다가 하다 칙 하니까 막 글자가 써지잖아. 그때 기록한 그 내용이 십계명이야. 십계명. 그 돌판 둘에다가 5계명 해가지고 둘을에다가 기록했죠. 그래서 이걸 언약의 돌비라고 그러는데, 언약의 돌판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하고 계약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친서 써 줬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은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느 틈에 모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어디 갔냐? 그놈 어디가 실종됐냐?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광야에서 이들이 실종이 나왔어.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되냐? 그러니까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라면서 난장판을 벌고 난동을 치고 그랬죠. 그걸 보니까 그 모세가 도저히 이 백성한테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줄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깨버렸어. 하나님이 친수를 썼는데 그거를 만약에 오늘날까지 투입했다면 그게 얼마일까? 아마 미국 나라보다 더 비쌀 거라고. 모든 국제사보다 그렇게 한 걸 깨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 왜 깼냐고 하던가 안 치셨어요. 묻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걔들은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어. 당연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모세는 40일을 금식하고 또 꿀쩔쩔 해가지고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다시 또 친수로 기록한 걸 가지고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그 괴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입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기입을 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변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누구냐면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래서 내용이 결국 이제 이들로 하여금 주야로 묵상하게 해서 그 언약을 지켜서 행치 아니하면 기록한 저주대로 임할 것이고, 만약에 지켜서 행하면 기록한 대로 복이 내리라. 그래서 그 기록이라는 게 중요했던 것은 그 기록대로 행할 때는 복도, 또 만약에 그 기록대로 행치 않으면 저주도. 그래서 법이죠. 하여튼 그와 같이 이제 그것을 주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일이 한편으로 있었던 거야 하면은 선지서가 있어요. 성경에 선지서가 있죠. 뭐 대선지서, 소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뭐 이사야든지 에레미야든지 에스겔이든지 뭐 또 그런 큰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아니면 한 몇 줄밖에 안 쓴 선지자도 있어요. 이러다면 소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들이 모든 다 선지서는 다 한결같이 뭐에 대해 뭐를 하는 사람이면 예언을 하는 예언. 예, 남이 보지 못한 거, 남이 느끼지 못한 거 꿈에서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기도 해서 그걸 계시의 말씀 받아가지고
기록했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 또 아니면 누군가가 올 것이다 하는 그 예언, 또 나아가서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라 하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있던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예언 내용 중에 큰 그 내용이 뭐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오는데 뭘로 온다고 그랬죠? 처녀가 무슨 아들을 낳을 것인데 왕으로 올 것이다. 평안의 왕으로 올 것이고 그가 이제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뿐이 아니라 그 오는 장소, 또 누구의 혈통에서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후손 혈통으로 올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가 날 곳도 탄생할 지역도 말했으니 베들레헴이라는 데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이라는 건 원래 이름도 없고 조그만 동네인데 어떻게 이렇게 베들레헴이 유명해졌냐 하면 큰 임금이 날 거기 때문에, 큰 임금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예언대로 그 가문에서, 그 혈통에서, 그 동네에서 바로 아기가 태어났으니 누구죠? 기록된 대로 나시니 누구죠? 예수.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구약의 내용도 다 예수에 대해 써있다고 말했고, 그러니까 다 그 내용들이 각각 얘기하고 막 각 나라 얘기하고 뭐 다른 임금 얘기하고 상황이 막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냐면 거기에 그 모든 성경 장수의 모든 성경과 원장에 다 예수가 온다는 얘기, 예수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일 할 거야, 이런 거 다 이미 거기 다 기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은 뗄 수가 없다. 그냥 그 언약을 전달해 준 선지자나 예언을 말한 그 선지자나, 또 그가 오셔서는 그 와서 살 때 어떻게 누구하고 어떤 관계 어떤 상황 뭘 만드는데 이스라엘과 그 율법이라는 건 뗄 수 없는 것,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라는 이가 기록된 대로 행하게 하기 위한 미리 깔아놓은 말을 깔아놓은 원고 같은, 미리 예수께서 와서 밟고 오는 디딤돌, 뭐라 그러나, 왜 정원 같은데 아니면 집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돌 같은 거 이렇게 땅바닥에 박아놓죠. 그럼 하나하나 밟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라 하지? 징검다리? 다리는 다리가 아니라도 징검다리라고 그래? 오케이, 애니야 말은 통하니까 알았어. 징검다리 같이 이렇게 돌을 놓고 밟고 오잖아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가 밟고 오게 하는 징검다리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그럴 때 그는 이제 금식부터 시작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광야에 나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 어떤 상태? 그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그가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을 시작하실 때 40일씩 금식하셨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니까 시험관에 통과하려고 운전면허증에 통과하려고 마귀한테 광야를 간 것이 아니라, 마귀는 반드시 이럴 때 시험할 것이다. 그런 것을 벌써 이 마귀의 속성이 뭔지는 알고, 시험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 그런데 더군다나 마귀도 감은 잡았어요. 이렇게 자세히 써 있는 거를 다 읽지 못하고 외우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귀도 그 정도는 보통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분명히 어떤 자가 올 것이다, 어떤 자는 어떤 경로를 밟고 올 것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대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런 거예요. 공부도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알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가 주장한다면 내가 그걸 못 말려. 그런데 너도 금식했으니까 떡을 먹어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하고 시험했어요. 당연히 시험하겠죠. 자, 그랬는데 예수께서 마귀의 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응수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영어로는 it is written. 기록되어 있잖아. 뭐라고?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귀가 깜짝 놀라서 와, 이거 안 통하네. 그래가지고 또 제2차로 또 시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대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봐라. 아마 천사가 널 받을걸. 그러니까 예수께서 뭘 했습니까? 또 그가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천사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치는지 안 받치는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 할 필요 없어. 뛰어내릴만 하면 뛰어내리는 거고, 뛰어날 필요 없으면 테스트할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기록을 얼마나 신봉하는지, 성경의 기록을 예수가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신봉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마귀를 시험을 또 갖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만약에 나를 갖다 경배하면은 내가 너에게 천을 주겠다 하고도 또 마귀가 또 시험했을 때도 그때도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동안의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이 장본인이라고 말하면 나쁜 말이라고 돼. 장본인이란 말은 나쁜 말이래. 좋지 않은 말이래. 나는 그 말이 보통 쓰는데, 장본인 이제 본인이 할 때 그렇게 하면 주로 이제 하여튼 나쁜 사람 역할할 때 장본이라고 그랬나? 또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장본인한테 내가 말하기 편하게는 장본인이 나타나셨다 이거야. 기록된 말씀에 장본인이 나타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마귀 세상 임금이고 그는 그 앞에 그 시험에 안 넘어갈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가장 연약한 상태, 몸 40일 금식했으니까 그렇게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덩이 떡덩이 하라 할 수 있죠. 한마디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가 일갈해 버려고 기록된 말씀 가지고 3번 계속 연속하시고 그 세상 임금 마귀를 제1 시험 무대에서 그냥 일갈해서 내쫓아 버려서 할렐루야. 예수 첫인상, 마귀가 예수에 대한 첫인상, 못 말려, 못 겁나했어. 예수 직접은 안 되겠어.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던 게 예수의 무기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 와, 기록된 말씀하고 전혀 안 넘어가네. 모든 우리 상도들도 기록된 말씀 우리 영혼에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멋있게 생겼어. 그런데 아주 그럴듯하게 생겼어. 그런데 오늘 우리 한번 잠깐 저녁 먹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질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지? 뭐라고 그래야 되겠지? 글쎄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럼 넘어갔어. 이미 넘어갔어. 일갈 한마디 들어왔을 때 벌써 일갈로 내 칠수 있는 게 뭐야? 기록되었을 것 같아. 마귀야, 시험하는 자야, 까져버려, 물러갈지어다. 기록된 말씀. 예수께서 했잖아.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나를 시험하지 말고 까져버려. 그것같이 기록된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시험에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내쳐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가 그거에 대해서, 그거 사실에 대해서 그 간접적으로 썼던 그런 누가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가는 원래 12제자는 아닌데, 그런데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자인데, 결국 그가 이제 그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 일어난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좀 잘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가 기록한 게 있어요. 누가 보면 1장 보시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대어비율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렴이라. 예, 대어비율로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이제 총독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어떤 일을 했고 무슨 문화를 했고 이런 것들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데오보빌레라는 이 사람도 당연히 알고 싶었겠죠.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가 이렇게 이런 조각조각 이런 정보 가지고는 잘 못 알 것 같아서 자기가 처음부터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가가 살았을 당시에 자기 그 시대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겠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돼. 말씀의 목격자. 누굴 말하는 거죠? 말씀의 목격자? 누굴 말하는 거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경험했던 자가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열두 제자들.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그들에게 들었던 것을 내가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배워배우려 각하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그래서 많이 조사한 거예요. 많이 조사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이 도대체 진짜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은 정말 어떻게 해서 이 근원이 어떻게든지 여기까지 이런 얘기가 전개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 누굴 추적하게 됐냐면 침례 요한까지 추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되냐? 침례 요한에게 그가 침례를 받았고 나아가서 침례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고 그걸 처음부터 있더니라 나보다 이전에 있고 나는 그의 신들마다 감당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에게 가서 알아서 그 침례한을 알아서 침례한에 관한 것까지도 잘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가 아주 그 출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자세히 알아봤다 이런 걸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침례요한이라는 자체도 알고 보면 침례요한의 자체에도 예언이 있어요. 침례요한 사람 쳐놓고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있던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도 사람 자체에 대한 예언이 없었어요. 침례요한만큼은 침례요한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침례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었냐면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공중에 군중에다 완전히 마지막에 이는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그리스도다 하고 소개한 자가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 하나는 말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아주 족보부터 말해가지고 또 그의 생활, 그의 행함 모든 것들을 믿어 기록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언이 또 따로 있었던 것이다. 예. 자, 예수께서 드디어 공적 생활을 하면서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예. 그런데 바로 그 헐라는 성전은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또 그 이름에는 그 여호와는 누구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혈통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걸 지키게 했냐면 율법과 또 그걸 믿게 했냐면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첫 언약이다. 첫 언약. 첫 언약. 첫 언약을 기록하기도 하고 첫 언약을 지키기도 했고 또 첫 언약을 믿기도 한 것이 바로 여호와 구약의 바로 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헐어버려라. 이제는 그때가 끝났고 이제 내가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자 그는 누구시요? 모든 족속 영혼의 하나님. 뭐를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백성들이 뭐를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죠? 진리를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리는 바로 진리는 무엇이냐 하니까 아버지 말씀이 진리로서다.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서 무엇을 하려냐면 그들과 이제부터 새 언약을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예. 자, 그래서 이제 성도를 이렇게 헐라 했던 것이고 오늘 재미없죠?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항상 재미없어요. 그래. 이게 이런 역사책이 재미있어요? 아니 역사책 채놓고 재미있는 거 아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지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 역사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철저히 역사책이에요. 나는 역사는 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할 수 없어.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우리는 새 언약 일꾼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믿어야 돼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뭔지 새 언약을 믿어야 돼. 아멘. 아멘. 단 새 언약은 누가 하고 약속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약속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했고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언약을 해야 되는데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군지 그 언약 위에 언약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할 수 없어. 자, 그런데 그분 자체가 얼마나 성경을 존중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존중히 여긴다. 그 이상으로 존중히 여긴다. 우리 어떠한 여자 부인이 또 느닷없이 예수 믿는다고 또 성경만 끼고 다니고 교회만 간다니까 또 싸우기만 하시면 남편은 성경을 또 뺏고 찢고 난리 치잖아 이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에 대해서 치를 떠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경. 누가 제일 성경에 관심 많을까? 바리새인도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 아직 없었지만은 예수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틈을 잡을까 봐 어떻게 하면은 그들 갖다가 제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 갖다가 단서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에서 관심이 많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누가 제일 관심이 많을까? 목사님이요? 아니요. 저는 거기에 그야말로 발뒤꿈치도 아니면 신들매도 감당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관심이 있을까? 자기에 대해 써 있으니까 누굴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겠다고. 그런데 이게 잘 됐을까? 얼마나 관심 많겠습니까? 그렇죠? 사진을 찍어놓고도 예쁘게 됐나 잘못해 얼마나 관심 많어. 그래서 난 사진 안 찍지 말이야 이제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에 수십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쓰게 했는데 그 성경이 자기가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생각이든가 계획이라든가 또 그 창세하시거나 모든 하신 일, 그 다음에 모든 역사, 그 중에 예수가 빠진 순간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그걸 쓰는 기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관심이 있었던 사실을 자, 한번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보시면은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4장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그만 이거. 자, 예수께서 이제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다 이거야. 근데 이제 거기 있는 회당의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이제 펴줬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하여튼 거기서 보라고 펴준 데는 이사야서인데 예수는 자기가 보고 싶은 구절이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자기가 와서 하실 일을 제대로 전했나 제대로 기록하고 있었나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육체로 오신 목적인데 이 목적이 제대로 기록됐고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그렇게 유심하게 보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있으셨다는 한 정도만 아니라 성경에 그서 그가 아직도 우리가 왜 그랬나 하고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낭떠러지에서 누가 자기를 밀으려고 할 때 피했다 그랬었어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예, 왜 피했을까? 떨어져 죽기 싫어서. 떨어져 죽는 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거 어디에 낫습니까? 난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지? 왜냐하면 떨어진 순간에 죽으니까. 왜 911 때 거기서 사람들이 막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막 떨어져서. 떨어졌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탁 하는 순간에 탁 아파. 그때 죽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다 죽는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는데 이미. 때려볼까 한번?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낭떠러지 떨어지는 게 싫어서 그래서 피했나? 아니에요. 그는 죽으러 오셔서요. 스스로 죽으러 오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하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된 바 나무 아래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게 갈라디아 있어요. 그게 성경에 이미 기록돼 있어요. 이제 누구가 와서 죽을 텐데 나무 아래 달려 죽을 거다. 그는 누구냐?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이 예언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서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언서대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낭떠러지는 피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는 이루시려고 그와 같이 세심하게 세밀하게 그와 같이 조치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하나하나 우리 성경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의적이고 얼마나 의도가 있이 이 성경을 다루셨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아멘. 자, 그가 결국 죽으십니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랬죠? 예, 그 모든 기록들, 즉 구약의 모든 기록들 이것들을 예언과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예언들이 구약에서 말한 것이 구약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구약에서 말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 누군가 와서 죽을 것이다. 그건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걸 이루는 순간에 다 이뤘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약속은 언약은 다 이루어졌다.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나 또 아니면은 하다못해 믿음의 사람들하고 아브라함하고도 말한 것도 그런 예언들을 모든 언약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 몇 가지? 32,500가지에서 하나 빼고. 예. 그런데 예수가 다 이뤘는데 이제 그가 다 이뤘다고 해서 이제 성경은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딱 까물까물하고 돌아가시려고 숨을 막 뭐라 하는데 딱 생각이 나신 게 있어. 오 마이 갓, 이거 내가 안 했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 하잖아. 목마르다. 이건 요한복음 19장 28절 얘기예요. 아니 각 옆에 죽었던 강도들, 그 무업 환자들도 목마르면 한마디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니, 만왕의 왕이 위풍당당해야 되는데 죽으면서 목말라 죽겠어 그런 말 해야 되겠냐고. 그 말 왜 할까요? 성경으로 하여금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하여금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하나도 쓸데없이 된 거 없다 말이야. 헛되이 한 거 없다. 다 이미 기록했던 것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가 그 순간에라도 기억하고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예수께서 개런티드, 그가 성경을 그가 개런티드 하는 그런 말씀 언약 책을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주실 때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했고,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시하게 하려던 거짓 아비, 속이려 했던 거짓 아비 마귀는 정죄 심판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주심을 해서 그 피를 받은 영혼들이 그 언약의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손, 언약의 자손,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가 죽으셨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이 오셔서는 이 사실을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또 믿도록 더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후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성경대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또 그의 다시 부활하신 것도 결국 다 성경대로 되어진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걸 믿는다면은 그들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부활해서 하늘로 오르셨고 그는 지금 어디 앉아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 앉아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를 본 대로 그는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대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성경대로 예수가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건 말할 것 없는 거고,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거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성경은 과연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이 성경은 옳다,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다 거짓이 하나도 없고 다 진리밖에 없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그다음 목숨 걸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너 이거 성경 그대로 믿는 거야? 너 사실이라 믿어? 아멘. 너 정말 네 말이 더 진실이라고 내가 테스트 해보겠는데
너희가 만약에 정말 그래 믿는다면은 네 믿음을 표현해봐. 네 믿음대로 나타내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 사실을 너는 진짜 믿어? 만약에 믿는다고 네가 말한다면은 내가 너희 새끼를 기름감에 집어넣을 텐데 너 그래도 믿을 거야? 그래도 믿을 거야? 그래도 믿을 거야? 나는 그래도 믿을 거라고 믿으시는 분, 그렇게 믿는 분 아멘 하세요. 성경대로 그가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사실이다. 나는 이 사실을 목숨 걸고 믿는다. 이걸 표현할 때 하다못해 내 자식의 기름감에 들어가더라도 이걸 시인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걸 시인할 거냐 이 말이야. 아멘이야? 몰라요. 아직 자식이 안 나봐서. 나 보면 또 모르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히 그대로 기록한 책, 이 성경책이 난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 또 아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들이 다 뭐 때문에 죽었냐면 기록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이거는 기록된 말씀. 이건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되었고 또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는 정말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피를 다 쏟고야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럼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걸 믿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지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는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에요. 기록을 미리 깔아놓고 기록의 장본인이 그거 하나 말씀 하나 예언한 거 약속한 거는 하나하나 밟고 이러다가 그분이 결국 자기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피를 다 섞고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때 예수의 부활을 본 중에 살아있는 제자들이 지금 한 500명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다 결국은 한 사람도 제명해 준 사람 없어요. 그 사실 목격한 사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성경 사실대로 됐다는 사람 목격한 사람 찾았고 한 사람도 제명해 준 사람 없다. 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기록된 대로 그가 오셨고 기록대로 행하셨고 기록된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 자체가 그 32,500가지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결국은 다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결국 예수가 그 사실을 기록한 사람들, 그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는 세계 언어, 수많은 언어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잘못 기록됐거나 변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의미가 오해돼서 잘못 전달될 수 없는 가장 보수적인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써있기 때문에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자기 영혼에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니 오늘도 예수께서 언약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기록한 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오생도 그 기록에다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내 생애를 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면 앞으로 환난이 왔을 때 그때 과연 정말 내가 이 성경 그대로
성령 그대로 사실을 믿느냐? 이건 믿는 건 확실해요. 너무 100%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럼 증거해봐. 그래서 만약에 화젓갈 짓는다든가 뭐 기름가마에 던진다든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과연 내가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자신 없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기를, 내게 만약 어떤 그런 경우에 나로 하여금 엄연한 이 사실, 기록된 이 사실 부인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데려가 주옵소서. 그런데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그 고문을 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문 당하기를 작정했으니 도와주시옵소서. 고문 당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가 물론 다 천원이라 하늘나라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어느 틈에 오셨다가 데려가시고 나머지 올라가지 못한 나와 내 형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믿는 자들 데리고 벌써 휴가하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 믿음 유지할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난 절대 이 성경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난 성경의 모든 말씀 한마디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체험했으니까요. 진리를 알진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는 걸 알고 내가 13년 동안 앓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없던 병이 없지, 그 만신차이 같은 병이 한마디 그 말씀 믿고 약을 버렸던데 그날로 싹 났기 때문에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나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이건 나의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난 부인 못합니다. 그 대신 도와주셔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하긴 쉽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하려니까 성경의 안위를 받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의 안위를 받고 소망을 가짐. 성경책을 보고 우리에게 그의 언약이든지 그의 예언을 모든 것을 다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안위, 내게 위로해 주시고 내게 그런 안전한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전에 기록했던 모든 기록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목표가 뭐냐? 성경 읽는 목표가 뭐냐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아니면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생명의 부활이요 영생이라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고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니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언젠가는 이 썩을 많이 썩지 않음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잊고 사망이 삼킨 바 되어서 내가 이기려면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응하여지라. 아멘. 할렐루야.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이제부터 생활의 염려나 또 내가 가정의 염려나 미래에 대한 염려나 이런 일체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채느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왜 있느냐? 소를 염려해서 있는 거냐? 아니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채느냐? 이게 구약시대 때부터 그런 기록이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치느냐? 안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록을
그 기록을 후대에서라도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기록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더 주셔서 끝까지 그리스도 나라 위에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성령의 증인이다. 어디 그렇게 믿으시는 분, 나는 이 성경이 진리라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목숨 걸고 증거할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날 또 증거해 줄 거예요. 성경이 날 증거해 줄 거라고. 내가 만약 그렇게 증거한다면 아마 성경이 또 날 증거해 줄 거야. 예, 성경이 말하기를 얘가 기록대로 잘 믿고 있어요. 얘가 기록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성경을 증거하고 또 성령은 나를 보증해 주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은 내 믿음을 보증하는 증거물이 될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